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37번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제자들의 삶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를 같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압송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그가 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배를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선을 이용해서 로마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송하게 되고 또 죄인들을 압송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혹은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결정되었을 때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황제의 친위 부대 아구스토대라고 불리우는 황제의 친위 부대에 의해서 이제 이송을 당하게 되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금식하는 절기를 만나게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죄일을 만나서 그 기간도 지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즈음이 우리 시기로는 약 10월 정도 되는 그래서 태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역풍이 지중해 연안이니까 여행할 수 있는 바람이 변동이 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기간들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있었던 바울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견되는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걸 좀 우리가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앞에 여러 일들이 붙잡혔다, 막혔다 싶으면 심하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견되는 어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4절 이후에도 그래서 생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강행하게 된 데에는 그나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람이 끊어지게 되면 여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모터가 있고 뭐 노가 하나부터 노가 있으니까 움직이라도 하지만 당시에는 큰 배가 움직일 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바람밖에 없으니까 계절이 바뀌면 그냥 겨울을 거기서 통째로 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큰 항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감감히 생각해 보면 우리라도 좀 그런 소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주와 선장은 그 모든 일을 계속 여러 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서 떠난 것이겠죠. 바울이 이 일이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에 율리오가 어떤 종교적인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그냥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것인데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자기가 이걸 탈 거냐 말 거냐 정도의 고민 그런 결정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후회도 되고 마음 가운데 원망도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미리 예견된 어려움이고 예견돼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에게 주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일기를 보면 버밍햄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할 때 앞에서 연단 가운데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한 90kg 정도 되는 백인 남자가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강단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이렇게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단에 있는데 갑자기 큰 어떤 거구의 사람이 등장해서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황당하고 주위에 그래서 경호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 사람을 띄워놓고 폭력을 갑자기 쓰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진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떡이 되고 이렇게 아프고 맞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경호대를 이렇게 만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남자를 조심스럽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말해주기를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깜짝 게스트인 것처럼 깜짝 속립인 것처럼 오히려 회중들한테 소개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로이 제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소개하고 다 같이 우리 박수하자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맞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게 구타하던 그 사람이 24살에 나치 합숙소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백인이었는데 오히려 루터 킹이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오히려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우리는 어려움, 문제 여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 이 마음을 견지하는 게,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를 바울은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여러 임금들에게 또 황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는 길로 열렸습니다.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 방향과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것이 바울이 당장 생겨있는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창남 목사님이라고 OMF에서 파송된 훌륭한 선교사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가게 되시고 인도네시아가 큰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족자카르타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 가자마자 사역이 확 열려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언어라는 것이 그냥 가서 앉아있다고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실력이 쭉쭉 느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역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셨지만 사역 초기에는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일도 없고 사람을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캠퍼스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뭐 오히려 인도네시아 분을 만나는 게 더 겁날 정도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받았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의 지금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점수를 하나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선녀 나온 것이 내 인생에 풍랑 만난 것 같아. 이거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시간이 지속될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3년 전에 한국에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팍 꽂히듯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선교지에 가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당신 이제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실제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 들어지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선교 나오기 전에 들은 것이죠. 그때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명이 있고 자기는 한창일 때고 자기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 같죠. 지금 자기 심정이 딱 그와 같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던 그때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만약 손 형제님이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계속 지내겠습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주셨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선교지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예견된 역경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어렵지라고 다들 생각하죠. 실제로 사춘기 만난 아이들을 만나면 이건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광풍이라고, 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뭐 거의 혀를 내들 정도로 세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혼 준비할 때 가만히 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이건 주위에서 보면 정말 광야와 광남이 날 만큼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퇴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갱년기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책 보다 보니까 요즘은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사춘기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갱년기가 이긴다, 능이 제압하고도 남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일에 퍽 부딪히고 나면 이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게 하고 우리가 해왔던 것, 누리게 했던 것, 그런 거 보고 사게 하는 것이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 은퇴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귀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고 나서 설교 단이 없으시잖아요. 가끔 무슨 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르시고 뭐 하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매번 저처럼 설교하시던 분이 이제는 설교할 단이 없어지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그게 처음에는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붙잡고 계실까? 무슨 뭐 계속 어떤 뭐 초청의 자리나 어떤 강사로 가신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갈 때마다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놀러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당장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이고, 목사의 평생 사업이 말씀 보는 거고 사명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거 계속 그냥 하시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 길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것 가지고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어려움에 너무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견되고 당연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렵거든, 그런 거지 뭐. 어려운 거야, 괜찮아.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드러내는 통로로 삼아야 하는 것이구나. 고백이 중요한 것이구나. 두 번째, 실제로 사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사명 따라서 이 길 통과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놀랍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